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인데, 그가 자기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우리가 12월 벌써 둘째 주일,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이 한 달을,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래전에 착한 일, 선한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이 땅 위에서 주의 품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5절 바로 앞에, 6절 바로 앞에 있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으로 살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들,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착한 일인데, 그 일은 나에 의해서 어떻게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고야 마시리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뒤에 7절 말씀 보시면은요,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또 고초를 겪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연들,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착한 일의 일환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의 공로는 없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연을 좀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사연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일행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선교사 일행이 어떻게 선교하기를 계획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아시아로 가서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을 행하자 하고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계획이 왠지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하면은 일이 좀 계획된 것이 풀려지고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자꾸 길이 막히고 뭐가 때가 아니고 뭐가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막으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 구절을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결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 계획하고 기한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최종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선교사 일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나름대로는 경험도 있고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래서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뭔가 안 풀려요. 그러면 스스로 짜증납니다.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럴 때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자기 탓하고 남의 탓하고 탄식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막으시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밀어붙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밀어붙이면 어찌 되든지 된다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때로 제동이 걸리고 뭐 환경이 허락지 않고 여건이 안 풀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오늘 여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만 알아도 고생을 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냥 갑니다. 뭐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교사 일행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과 내가 세운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뭔가 꼬이고 힘들고 버겁고 뭔가 회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방향을 즉시 수정합니다. 괜히 고집 피우고 내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민감도가 최고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떠올릴 줄 알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을 덜 합니다. 손해를 덜 봅니다. 그런데 대충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확실히 잡아놨던 선교 방향을 틀게 되어지는데 그 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마게도냐 환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봤답니다.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지금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과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 뜬금없이 마게도냐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의 중부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그러면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이 있는 것처럼 이 헬라 지방에서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고유의 의상이 있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딱 봤는데 그 사람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음성을 환상 가운데 듣고 그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시려는가 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시아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야겠다 하고 준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애쓰고 힘써도 뭐가 안 풀리더니 헬라로 마게도냐로 가려고 방향을 잡으니까 모든 게 마치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척척척 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사 일행을 인도하고자 하셨을 때 왜 굳이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선교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는 건데, 아시아에 가서 해도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 건데 왜 선교사가 굳이 아시아로 가겠다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하고 환상까지 보이시면서 인도하셨을까? 제가 언젠가도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뭘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을 여셔서 굳이 사람을 하나님 주권 강권하셔서 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은 도대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가? 사람의 길을 막으시고 사람의 길을 열으시면서 한쪽으로, 이건 몰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실 때에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기대가 된다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일어난 일, 특별히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도 기대가 되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이시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사의 선교 계획을 막으셨구나, 막으시고 열을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기를 정말 원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때 그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게 되어진 이 배경 스토리를 이제 읽어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 속에서 빌립보에 당도한 바울 일행이 숙소에서 묵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어디 회당,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기도할 만한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 나섰는데 없었고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봤다. 그래서 그 여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빌립보 인근 도성의 작은 마을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는 오래전부터 염색 가공, 의류, 천 염색 가공업이 발달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염색한 옷감을 가지고 대도시 빌립보에 와서 옷감을 팔아서 그것으로 수익을 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빌립보에 올 때는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옷감 가지고 가서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옷감 팔아가지고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생존,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온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와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졌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울의 말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이 여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 앞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서는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과 성령께서요,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말씀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 두 장면이 왜 연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굳이 가겠다는 것을 못 가게 막으시면서까지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데는 무언가 하나님의 급하신 뜻이 계셨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급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방향을 틀으셨을까? 근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거기 만나게 하셨고, 그 여인이 예수 만나려고 복음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장사하려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져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이 만남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걸음을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시고, 두아디라에 살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빌립보에다가 데려다 놓으시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돈벌이 하려고 여기에 빌립보에 왔는데 희한하다. 우리는 편리하게 그렇게 말하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근데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말하고 싶은 건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착한 일이었다, 선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의 너희들, 미래의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막연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계속 상기시키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하려고 빌립보에 데려다 놓으신 거구나. 그때 나는 강가에 여자들하고 수다 떠느라고 거기서 얘기하면서 옷감 팔으려고 그랬었던 건데, 왜 그때 하필이면 내 마음이, 거기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확 열려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이건 참 우연이 아니다, 신비하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빌립보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였어. 그분 만나려고 내가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왔던 거야. 우리는 그 배경도 알죠? 바울이 빌립보에 오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면서 여기 빌립보로 그를 데려다가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이 볼 때에도 이건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루디아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복음을 전하는 착한 일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선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도성에는 이런 여자가 하나 또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 들렸는데 점을 쳐요. 귀신 들렸는데 점을 치는데 점괘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같이 맞힌다 그랬대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귀신같이 점을 치고 귀신같이 잘 맞췄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신분이 어떠냐면은 많은 주인들이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지분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귀신을 들려서 점을 치고 수입을 챙기는데 막대한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걸 주인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참 그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성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바울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소리를 해야 되니까 바울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게다가 알겠는 거지요.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러는구나 해서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이것도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선교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고 그리스, 헬라 지방의 마게도냐에 가서 거기 제일 큰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루디아 만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났지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곳에 온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 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났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를 입고 있는 거린을 만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손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이 한 장면 역시 귀신 들려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던 한 여인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고, 바로 그들이 빌립보에 와서 행했던 또 하나의 착한 일이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로 향했던 바울 일행의 발걸음이 굳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으시면서까지 마게도냐 빌립보로 인도하시게 되었던 그 결과물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그들의 방향을 끌어가셨을까?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제일 먼저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었고요,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스토리가 또 이어지지요. 이 귀신 들린 여자로 말미암아 짭짤하게 수입을 챙기던 이 주인들이 이제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수입이 끊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냥 이 여자가 계속 귀신 들려 있으면서 점쳐야 자기들이 수입을 챙기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결과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의 초주검이 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지금도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옥문이 철커덕하고 열려버렸대요. 근데 그때 간수가요, 지진이 일어날 거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이 간수가 꾸벅꾸벅 졸고 자다가 지진이 일어났고 놀래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옥문이 철커덕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순간 무슨 판단을 했는가 하면, 나는 이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고 사명인데, 그런데 지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졌으니 보나마나 죄수들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도망 나갔을 것이다. 그러면 나보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긴 자들이 너는 뭐하고 앉아 있었냐 그러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근데 그 책임 추궁이 만만한 추궁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내 책임이 얼마나 큰데 이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내린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내 책임이다. 죄수들이 도망간 것은. 그리고 칼을 뽑았는가 보지요. 목을 겨눴는가 보지요. 급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목숨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그냥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간수가 꼬꾸라지듯이 놀랍니다. 왜요? 자기 같으면 가만히 안 있고 뛰쳐나갔을 텐데 옥문이 열렸는데 지난밤에 저렇게 두드려 맞고도 뭘 저렇게 찬송이 나오냐, 너넨 기도가 나오냐 했었더랬는데 그들이 나가지 않고 그냥 감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 중에 충격이지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건 곧 뭐로 말하냐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죄수가 나가지 않고 우리 여기 있다 그러는데 간수가 선생들이여, 이럴 상황이 아니고 니들 안 나갔어? 왜 안 나갔냐?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그 앞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간수가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를 다니면서 행하였던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뜻합니다. 그의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평상시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을 성가대만 할 줄은 몰랐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 죄로 귀신들에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죄로 여기 매맞고 들어와 갇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간수가 이 사람들이 참 억울하게 들어와 갇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탈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전했던 말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너의 구주이신 그분을 영접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수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습니다. 받고 야심한 시간에 간수와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깨끗이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마게도냐 환상부터요. 아시아로 향했던 사도 바울 일행의 선교 계획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영적인 민감도를 따라서 깨닫고, 그리고 방향을 틀었더니 하나님이 확 열어주셔서 간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에 갈 때 우리는 그래야 된다 그랬죠.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바쁘시고 급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막으시고 열으셔서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실까?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했을까?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두 번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 내쫓아주고 이 여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던 그 주인들이 너무 부하가 치밀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탈옥하지 않았다고 간수가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야,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나는 몰랐어.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더라. 그래서 내가 빌립보에 왔던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세워졌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 너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염려거리도 있어.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거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세우신 교회가 니들 빌립보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착한 일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착한 일,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착한 일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선한 계획은 반드시
아멘 준비하세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리라. 그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착한 일, 선한 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다 보니까 뭐 어쩌다가 보니까 뭐 우연찮게 뭐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만남을 섭리하셨고, 그리고 믿음을 넣어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다 우연찮게 되어진 일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 은혜를 힘입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에 속하여 예배자가 되었고, 예배하면서 상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셨는데, 이게 다 오늘 일요일이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자녀된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이 확실한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이라. 동시에 그분이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이 구원의 사건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 한 복판에 착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만 해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붙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사연이 있었기에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작.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참 오묘하고 신비하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나에게 믿음을 넣어 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신비한 섬세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왔기에 앞으로 나의 인생에도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틀어가시든지 하나님의 착한 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한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있었기 때문임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곤고하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도망칠 권리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형들에게 팔리워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넘겨지고, 그 장사꾼들은 애굽으로 요셉을 끌고 가서 거기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았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아이고 참 기구한 운명이다 이럴지 몰라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총애를 받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 대우를 받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던 아들이 시기심이 발동한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먼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예, 종살이가 시작됐어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할 때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이 고민도 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살 희망이 없다 여겼을 때 말이지요. 아마 요셉이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다가 종살이로 끌려가가지고 이제부터 형들도 나 같은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을 것이고 아버지는 형들의 말만 믿고 내가 죽었는 줄로 알 것이고 완전히 잊혀진 세월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나는 여기서 저 바닥 생활로 시작해야 되는데 적응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힘들긴 힘들고 차라리 죽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걸요.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는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왜 끝장을 내면 안 되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훗날 결국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사람들은 그냥 그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하루아침에 신분 수직 상승해갖고 출세했다. 종 출신이었는데 또 죄수 출신이었는데 왕의 곁으로 가더니 출세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것만 성공 스토리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이 배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훗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 왜 이렇게 꼬여? 아까 바울 선교사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뭘 해도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요셉이 그냥 계속 수직 낙하, 신분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바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착한 일을 그는 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 구하러 왔을 때 자기 신분 숨기다가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 안 봐도 뻔하잖아요. 형들이 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저 자식이 저기에 살아남아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보는 눈이 달라요. 니들 이 왼수 같던 형들, 니들 잘 만났다 오늘 피바람이 일어날 거, 이게 아니고요, 니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먼저 파견하신 거야. 그걸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하늘의 별을 바라 셀 수 있냐? 네 후손들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후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끔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먼저 파견되어 애굽에 와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눈으로 볼 때는 버림받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죽어라 고생하고 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딱 죽어야만 될 것 같은 상황,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같아 보여도 아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민족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착한 일이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서 내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알겠는 거예요. 루디아가 이제 보니 내가 빌립보에 옷감 장사하러 간 게 아니었네. 바울 만나려고 갔네. 바울은 어떻게 거기 왔어요? 내가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었네.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착한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몰라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내가 수성교회 다닌 게 우연이 아니었네. 아멘 할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내가 그때 수성교회 간 게 우연이 아니었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도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는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계획,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을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자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바울이 나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만을 향해서 한 머리가 아니고 오늘 수성교회 아래 위층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개야, 나는 너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착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네가 네 인생을 함부로 예단하지 마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오늘 아브라함이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 언약을 붙들었고, 요셉이 자기 인생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쩌다가 우연찮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놀랍게 간섭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부터의 내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착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